평생토록 정말 괜찮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괜찮게 사니까 죄인이란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이 법 없이 살만한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벌쩍 뛰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철학대로 한평생 사회에서 유익하게 살아가고 또 집안도 잘 돌보면서 괜찮게 살다가 그러다가 숨을 거둡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실 그날이 되어질 때 그 영혼도 설 텐데 여러분 생각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또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긋지긋하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못돼서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고집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는 큰 짐이 되는 사람이죠. 부모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너무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안 한 짓이 없어요. 죄란 죄는 다 골라서 행하고 어려서부터 늙어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기운이 빠지고 약해졌는데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응답이 있어서 숨을 거두기 10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멸망을 얻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영생을 얻겠죠. 여러분, 이런 종교를 믿어도 될까요? 평생 괜찮게 산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고 평생 온갖 악을 행한 사람이 죽기 10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면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을 말하는 기독교 교리를 생각할 때 이 종교가 정말 믿어도 되는 종교인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애써 선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찌 믿겠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합리합니까? 일반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괜찮게 살아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평생 죄인인 줄 알면은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것이 불합리하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종교인가? 라고 반발하는 모든 질문 안에는요, 그 내면 안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자요, 평생 온갖 악을 행한 자요, 주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 그 사실을 내면 안에서 깊은 고백이 있어지면 이 복음의 말만큼,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생명의 복음이요, 위로의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가 있으면 이 복음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살펴봤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오늘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살펴봤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는 얼만큼 다를까요? 얼만큼 다를까요? 여러분 얼만큼 다를 것 같으세요? 이만큼 다를까요? 얼만큼 다를까요? 요만큼 다를까요? 아마도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지 않을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격차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한의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빠 얼만큼 사랑해?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게 뭡니까? 그것보다 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양의 정도만이 아니고 완전한 질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죠? 이 세 가지 측면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끊어진 자예요. 그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 이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의 권세에, 그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있는 죄성을 마귀가 부추기고 악을 행하도록 계기와 환경과 유혹과 자극을 주면 이내 곧 거침없이 죄를 범해왔던 바로 그 비참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던 자들이니 결국 인생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죄의 부패한 성품대로 마귀에게 끌려 살다가 결국에는
그날 영원한 심판이 이르는 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 바꾸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요.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 어떤 변화를 겪었으니 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빛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은 얼굴에 이렇게 빛이 확 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면 안에 분명한 영적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변화일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소망할까? 물어볼 때 내면에 바라던 것이요. 오직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자기 안에 적용하며 전혀 살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교회 가면 나 무슨 나쁜 소리를 하겠어. 교회 가면 착하게 살라고 하겠지. 성경은 좋은 말씀이야. 그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긍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변화되어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림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어져서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전과 다르지 않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가요. 하던 생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교훈에 과연 이것이 어떠한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며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사람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사람은 완전히 습관과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긋나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될까요?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을 가리켜 성경은요, 복된
복된 삶이다 그랬어요. 복된 삶이다. 이 복은, 이 행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임마누엘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영적인 변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원수로 삼으시겠어요? 지극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시죠. 너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종노릇하다가 진노로 멸망할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의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자녀로 옮겨온 것이니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한한 차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변화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주의 교훈 앞에 나를 돌아보면 어때요? 온전치 못해서 나는 왜 안 변할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도 내가 이런 탄식이 있으니 예수 믿는 이전에서 믿는 변화의 원인과 계기는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주여 이 사랑을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먼저 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인 그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세요.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주일에 예배자로 주 앞에 부름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도 드린 것이 없고 본래 하나님 앞에 원수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썩어질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던 악을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어둠이 아니요 빛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썩어질 죄의 정욕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멸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요, 피조물의 본분을 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가 살아갈 본분이 무엇이냐?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엄숙히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죽음인데,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해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죠? 주께 하나님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를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한 여성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표지에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책은요, 무슨 동요 제목 같죠?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190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약 100년도 넘은 된 얘기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의 아내인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입니다. 27살 나이에 남편과 함께 부산에 도착해서 대구 평양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전했던 인디애나주, 미국의 인디애나주 출신의 선교사예요. 이 애니 베어드는 또 굉장히 글솜씨가 뛰어나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서 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수없이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가? 이 나라가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소한 것에도 놀라면서 마귀에게 벌벌 떨면서 운명을 의지했던 그런 어둠 속에 있던 나라가 바로 조선,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 참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 가운데 슬프고 슬픈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한국의 민족 정서가 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와 허물 속에 살아온 인생들이죠. 이 책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지만 보배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주를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는지 잠시 좀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보배는요, 12살에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12살에 시집을 가고 싶겠습니까?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리 사랑과 정이 많던 엄마 또 아빠가 냉정해져요. 왜냐하면 집이 가난해서 결국 딸을 파는 겁니다. 그 아이가 결국 그 집에 가게 되어 보니 돈을 주곤 사온 며느리니까 사랑으로 데려왔겠어요? 집의 일꾼으로 데려온 것이죠. 얼굴도 모르는 생명부지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그 집에 있는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를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자정에 넘는 시간까지 쉼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옷을 빳빳이 다려놓기 위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낮 없이 시냇가에 가서 손이 터져도 겨울에 손이 터져도 고통 속에서 빨래를 해야 했고 또 그것을 다듬이질하여 결국 그거를 펴내서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겨울에 냇가에 가서 그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그 밤길에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는데 눈밭을 보니까 너무 포근해 보이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죠. 머리를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겨우겨우 집에 힘껏 돌아왔는데 오직 위로가 될 남편 한 사람뿐인데도 그 남편은 그 보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매일매일 욕설과 술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가 생기죠. 18살에 이 보배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 이제 아들을 낳으면 좀 편하겠지 기대를 하며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 결국 뭐예요? 딸인 거예요. 남편이 이름도 안 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귀히라 귀한 보배다. 내가 아빠 목까지 사랑하겠다. 이러면서 아이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살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의 그 새근새근한 숨소리가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 살자. 엄마로 살자.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옆구리가 아프다고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얼마 안 있어 아이가 어린데 마을에 마마가 온 거예요. 그 무서운 마마. 천연두죠. 전염병이 아이들을 옆집까지 하나하나 찾아옵니다. 천지신명께 빌지어 무당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달라, 보호해달라 합니다. 구술해야 되는데 볏짚을 훔쳐오라. 안 됩니다. 그랬으나 겨우 볏짚을 훔쳐다가 무당에게 갖다 주고 구술하는 그날 밤 구술하기 전에 갑자기 문이 팔칵 열리더니 사내 3명이 보배를 붙들어 꽁꽁 묶어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집이 자기를 다시 팔아버린 겁니다. 그 마을에 상처한 집에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보따리에다 둘둘 말아 소미불에 싸서 사내들에게 넘기고 귀가 속이 타들어가며 질질 끌려가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나 애타게 끌려가게 되죠. 결국 집에서 아이를 안았는데 몸이 차디찹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날 밤 아이가 축 처져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숨을 거둔 거예요. 그 한밤중에 혼자 호미를 들고 한겨울에 언 땅을 찍어가며 귀희를 자기 손으로 묻습니다. 땅이 깊이 파이지 않으니까 돌로 아이를 무덤을 쌓아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겨우겨우 이렇게 무덤을 만들죠. 그 다음에 보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는 건 딱 하나죠. 죽자. 내가 죽자. 죽는 거에 내가 뭐가 할 게 남아있나? 강물에 몸을 던질까?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을까? 그러다가 남편이 지긋지긋한 거죠. 이 새로운 남편은 정말 더 미운 거예요.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복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죽을 때 끓는 기름을 귀에다 부으면 남편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죽이라. 그런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들은 얘기로 남편의 발목에 있는 댄님을 풀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바람에 날리면 저주를 받아 병들어 죽는다. 그렇게 하죠. 소용이 없습니다. 모진 목숨이라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매 맞고 매일매일 매를 맞으며 갖은 노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친 몸으로 길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글쎄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그게? 아, 글쎄 새로운 교리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 글쎄 마음의 평안이 있대나 없대나. 사람들 얼굴빛이 다르더라고. 보배의 마음의 귀에 솔깃해지는 것이죠. 마음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이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내가 뭐든 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당장 코쟁이들을 보러 가겠다. 1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날 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끝에 가만히 가서 앉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말 속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아까 부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이 들리는 거죠. 보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배의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전 듣지 못했던 말씀, 그 말씀이 어느덧 예배당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한 구석에 들어가 앉아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보배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밤걸음이 혼자 걷는 걸음인데 마치 누가 함께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밤길이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영생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알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보배는요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들어갔는데 이전과 달라집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기다리는 것은 뭐죠? 남편의 모진 매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되뇌이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날 이후로 보배는 주일이 되면 죽든지 살든지 예배당을 가고 수요일이 되면 또 죽든지 살든지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쌓여있는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감동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매가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만두겠어요. 어느 날에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패는 거죠. 네가 이래도 서양 귀신을 따르겠느냐? 욕을 하며 막 때리고 있어요. 옆집에 남자가 보다 못해 그러다 죽소. 회초리로 때리시오. 그리고 회초리를 주는 거예요.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맞습니다. 그런데 보배가 이상한 것은요. 그토록 매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맞는 건 너무 싫지만 남편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에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불쌍한 남편. 저도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뿐인 거죠.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어도 읽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한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애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말씀을 조금씩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갑니다. 근데 남편이 보는 대로 찢어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남았어요. 마가복음, 쪽복음 몇 장 얻어서 숨겨놓고 여기 숨겼다 저기 숨겼다 읽는데 어느 날 숨겨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가져갔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엉뚱한 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숨긴 적이 없는데 누가 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미쳐진 것이죠. 그 이름은 만식입니다. 만식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가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좀 재산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양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족보를 사려고 하는데, 양반이 되려고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 6대조 이상의 조상의 이름의 족보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 리가 없는 것이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양반 행세를 하려느냐? 결국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을 더 요구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 무시를 받고 쫓겨난 것이죠. 이놈의 세상, 그러면 주스를 마시러 가서 진탕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노방전도하는 코쟁이를 만난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몇 사람을 만나요. 옳다, 저게 내 아내 보벨에게 말하는 자들이구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가서 들어보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 여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배를 믿겠소. 사람들이 말하죠. 배로는 못 가요. 돈으로도 천국은 못 갑니다. 여지껏 보배의 모습 속에서 만식이는 이상한 모습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죽음을 안 두려워하지? 아무리 맞아도 평온한 모습이고 보면 엎드려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들어보면 아니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하는 거지? 오늘 단판을 접보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만식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만식이를 청해요. 잠시 가서 얘기를 좀 나눕시다. 밤늦게까지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때 만식이가 무릎에 머리를 깊이 파묻고 밤새도록 그렇게 꼬박 밤을 셉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늘상 집에서 나가면 하루 이틀 안 들어오는 게 예사였던 남편을 기다리던 보배는 오늘도 안 들어오나 보다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문이 열리고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고 있어요. 왜요? 발로 걷어차니까. 그러나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죠. 참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만식이가 말을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나도 당신이 만났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소.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놈이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소. 내가 짐승보다 못된 짓을 했소. 당신이 나를 떠나겠다면 남은 재산을 쪼개서 살만한 집을 한켠 마련해 주리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주고 같이 살아준다면 내가 절대로 약속하건대 당신을 손찌검 안 하고 따뜻한 손길만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소. 보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이요, 만식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양반이 돼보려고 돈 들고 갔다가 내쳐진 만식이 노상에서 이상한 복음을 듣고 보배가 변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전에 매를 맞으면 벌벌 떨던 그녀가 어느새 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때려 죽어도 내 주님과 못 바꾸겠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이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미쳤구나. 그 마음에 도대체 뭐가 그를 미치게 했나? 그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나? 그 마음의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주인이 누구인가 했는데 만시기가 결국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두 사람의 회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결국 그 집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북치고 점치던 고판수라는 남자, 또 그 마을에서 귀신으로 왕노릇하던 신씨라는 무당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배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이죠. 정말 세상이 변했군요. 세상이 변했군요. 똑같은 가난한 생활이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가 왕이 되는 생활이 그녀에게는 완전한 변화된 삶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 잡고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큰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 생명의 삶이니까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요. 어둠이 아니요 빛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서 있으니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평안의 복음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신 이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죠. 보배에게 주신 복음, 만식이에게 주신 복음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똑같이 입어 오늘 동백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어둠을 걷어낼 복음의 전도의 책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의 복음이 그 힘이 생명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혹은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보배처럼 두드려 맞진 않지요. 그러면서 견뎌오진 않지만 다른 모양으로 거부를 받고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그 모든 가운데서 주께 의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고 남편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예배로 나아오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나아오고 은혜로 나아가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네. 보배 고백처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하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인생을 따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주께서 주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